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성결 시리즈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일곱 번째 설교,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확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거룩의 비밀을 나누라라는, 성만찬을 통하여 거룩의 비밀을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혹은 성찬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Communion 이렇게 말하죠. Holy Communion,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이라고 하는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하셨던 바로 그 만찬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만찬이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때문에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불렀어요. Holy Communion이라고. Holy Communion. 주님의 만찬이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행할 때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불렀을까? 즉 거룩한 만찬이라고 불렀을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한테 행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무엇보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 오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하면서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빵이 진짜 주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정말 성만찬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미신이에요. 이것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 웃기는 미신, 이 화채설을 비우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세시대 어떤 성당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가 축성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성 기도가 바로 뭐냐? 그 빵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축성 기도하면서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빵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쥐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빵을 물고 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정말 엄청난 고민이 그때 거기에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그 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쥐 아니죠. 주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거룩한 쥐입니다. 잡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인 이유를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화채설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성만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한국에 피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피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피자헛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체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게 딱 장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랜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에서 외식 사업을 하면서 피자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주 기발한 광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피자 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두막이라는, 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자 헛인데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발음이 한국말 헛인 것을 착안해서 그동안 먹은 피자는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것은 헛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제가 볼 땐 약간 비열한 광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인 이유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빵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만찬을 헛한 것입니다. 헛되게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냐? 왜 성만찬이냐? 교회는 왜 이것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거룩한 예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참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인 거예요.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답이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의 메시지를, 거룩의 메시지. 왜냐하면요,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성만찬 하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면 그거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은 키두시라고 하는, 이 키두시라는 게 뭐냐?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키두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키두시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갑자기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때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건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한테 유언 같은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보신 거예요. 거룩.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 성만찬은 바로 그겁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거예요. 거룩의 선포, 거룩의 역사였습니다. 성만찬은 그 자체가 거룩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의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에 담긴 거룩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룩의 메시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오늘 성만찬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거룩의 비밀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 성만찬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성만찬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예, 떡을 떼어주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게 갑자기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먹으라는 거, 우리 보고. 이게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 받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계속 정말 너무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파격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이후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게 성만찬이라는 것을. 예. 세상은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일종의 밀의 집단이다. 밀교 집단이다.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사람을 먹는 아주 괴악한 집단이다. 그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공격들 아닙니까? 계속. 너무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파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예, 이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뭐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예,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너와 나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한다. 여러분, 그냥 주의 말씀 들으라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예, 누군가가 거룩하다? 예, 주님과 연합된 사람일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에게 거룩의 어떤 역사가 능력이 있다? 예,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은요, 예, 온전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냥 두 개의 개체가 함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진짜 연합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혹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호산나 교인이라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거로 정말 주님과 연합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물리적 결합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떼거나 가를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가 상황에 따라 갈라질 수 있다면 그건 신앙 아니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했다. 예, 그들과 주님 사이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 속에 어떤 사상과 주장 가운데 어떤 그런 이론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예, 주님은 그들의 세포 사이사이에, 근육 사이사이에, 신경 사이사이에 그 삶의 모든 감정과 고백과 가치관과 인생 한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떼어내고 나면 그들이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권력도 그들을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죠.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의미는, 아니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포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과 연합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주님과 연합. 예. 완전한 연합.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영적 경지. 예, 세상은 이거 이해 못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거룩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성만찬은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만찬 한다면.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 성만찬의 이 파격적인 메시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거룩의 비밀은 바로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의 칼날이 온 애굽을 다 쓸고,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예, 그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죽음의 칼이 와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집을 보면 그것을 건너갈 것이다. pass over.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예,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당신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하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발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찢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그 메시지가 바로 내 살을 먹으라는,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메시지예요.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죄를 이기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긴다.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십자군 전쟁처럼 말이죠. 칼로 믿지 않는 것들을 다 도륙하고 아작내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죄된 것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따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끼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거, 그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죄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죄는 나한테 너는 끝났어 하는 순간이지만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 정말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지만 마주 싸우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용서하는 것. 비록 내가 실수하고 혹 범죄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한테 넌 끝났어 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것. 내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욕심과 욕망, 그 교만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 생각했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낙심, 절망, 우리 전공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만 해도 벌써 다 뒤집어지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하고 있는,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정말 깜깜한 순간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걸 용서 못하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줄 아세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믿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거 보면 그들 중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많은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요 정말 그냥 복음 진리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박우정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만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박우정이라는 분이 만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은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제가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사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가서에 나오는 아주 감상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아가서에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 우정자매, 박우정자매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에요. 이 자매가 직접 하나님께 들으면서 그 삶이 다 뒤집어졌던 그 고백이에요. 박우정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민 생활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왜냐면요, 이미 사춘기도 지나가면서 자아가 다 컸는데, 그런데 그때 가면요, 말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인데 1학년에 가서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봐도 너무 멍청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다 무너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자매는 자기도 그럴 뿐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시는 분인데, 그때 가시니까 이 자매가 3학년쯤 되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중년. 그런데 뭐예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기초적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막 부모님도 막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든 거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해서 그 대학을 연극 영화과로 갔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정말 스스로 비참하고 무너진 건 여전히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단 친구가 연기를 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극 영화는 그렇게 하나 보죠. 누가 연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같이 보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더 비참해. 자기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고통하는데 그때 갑자기 들려온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매의 삶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새 거기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멜로디를 적고 그러면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만든 다음부터 이 자매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탈벗 신학대학원에 MDV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섬기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박우정 자매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자매한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 어디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찬양 만든 사람도 가장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 부분에 나오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이 부분이라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은혜를 받거든요. 저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가 여기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감동하는 건 뭐냐, 저는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느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정말 이 상황을 이기고 나갈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냐, 믿음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겁이 안 나죠. 이제 대충 살 수 없죠.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성만찬에 가득히 담긴 거룩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전이 아니에요. 그 떡을 받을 때마다, 그 잔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은 나를 거룩한 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거룩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면서 그 거룩의 비밀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만찬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성만찬은 참석 못하지만 사모할 수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받는 사람이야.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는 사람이야.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